좋은 교회, 좋은 TV. 교회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또 자랑할 것이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자체는 너무나 귀하지만 이 세상이 그 복음의 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바울만큼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먼저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위축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죠.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갇힌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부끄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혀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 또한 고난을 함께 받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복음 자체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명을 받은 것,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이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바울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디모데 또한 이 복음 사역에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부끄럽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시죠.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기에 바울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 자신과 또 바울에게 주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이제는 그 디모데가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사명을 잘 지켜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보화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만큼 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그것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한 형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죠.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격려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고 바울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바울을 더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과 같이 복음에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필요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에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사람들을 멀리 떠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 복음의 사역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때에 하늘에서는 우리의 순종한 그 믿음이 보화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좋은 교회, 좋은 TV.